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1주차 강의를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 피드백한 내용들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셨고 또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를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하는데 또 필요한 부분들을 저도 그 피드백을 보면서 함께 좀 다음 강의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아직 이 온라인이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온라인으로 느낀 점을 적기가 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노트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트에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8주차 때 저희 이제 교육자 사무실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노트로 이제 좀 제출을 하실 분들은요, 우리 그 담당 교구 목사님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늦게 제출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1주차 강의 내용이 세상은 깨어졌다. 그리고 이 세상은 회복이 필요한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유일한 대안이 되신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이 뭔지, 복음의 내용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설명을 하지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복음에 대해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안을 공유해드리고 시작합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지닌 완전한 사람이시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되십니다. 완전한 인간, 또 완전한 신으로서 예수님은 이 양 모든 이 성품을 다 가지고 이제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제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그 다음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나게 되시죠. 이집트로 잠시 피신 나갔다가 돌아오셨을 때는 나사렛에서 이제 사시게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제가 좀 표시를 해드리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근처의 베들레헴, 자, 이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십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헤롯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피난을 잠깐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죠. 자, 이 나사렛은 여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유년 생활을 이제 하시게 되시죠.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제 자라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 누가복음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시다 줄이셨고요. 그 다음에 또 피곤하시기도 하셨죠. 길 가다가 피곤해 하셨고, 또 예수님이 배에 탄 다음에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이 슬퍼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인간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인간이 그럼 왜 되셨느냐라고 했었을 때 먼저 첫 번째로는 죄악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또한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흠 없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뭐가 되십니까? 흠 없는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요, 내가 이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양 한 마리를 갖고 옵니다. 동물 한 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동물에게 그리고 나서 이 동물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걸 다 이제 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자, 근데 옆에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용서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의 대가를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다, 또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은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성을 갖다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뭔가 귀신처럼 그냥 어떤 눈에 어떤 신적인 존재로만 이제 여길 뿐이지 인간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윤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윤리적인 삶을 이제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윤리는 다 부정해 버리고 이제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만 가면 그만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긴 문제들이 이제 구원파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행 티켓 얻었으니까 끝.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다. 자,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의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한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를 보는 것이고 이 예수도 또 다른 메시아를 예고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나다.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다. 뭐 신천지의 이만이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안상홍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은요. 예수님의 자의식을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는가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동일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아버지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곧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감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도 안 부르다 보니까 그 이름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이제 그런 사회였는데, 근데 그런 유대 사회에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신적인 존재다. 난 아버지랑 친하다. 나 아버지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모세 오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어떻게 한다요? 어떻게 해요? 이제 돌로 쳐 죽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주변 증언이 또 중요해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도 중요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과 배에 함께 올랐던 사람들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만이 이 천지 만물 자연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신적인 존재이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옆구리 다 만져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의 모든 공통 의견을 모아보면은 예수는 완전한 신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가던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 여러 신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신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 베드로라고 되어 있는 제자들이 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신성을 이제 높여드리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이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 또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세요. 내가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우리가 부부라 할지라도 막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그러면 이거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해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곧 복음을 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란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 복음이 전래가 되면서 이게 한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복복자의 소리음, 복된 소식이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그 복음의 기원을 연구해 보면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자아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가. 먼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스스로 신적인 존재로 이제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앞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사도들이 선포한 공통 복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들은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말한 복음과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좀 다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결을 하고 간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전한 복음,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사도들이 예수를 이제 선포할 때마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다음에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 주 하나님의 아들 이제 이것까지 이제 살펴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이제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요.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간 다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활동을 하시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요. 이 마가복음 이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요. 복음서의 모든 이 복음, 예수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바로 이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복음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야기하면은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갖다가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준점으로 삼기도 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은 복음의 요약이다.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선포한 이 복음이요,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유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것은 종말 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먼 미래입니다. 이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 그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회개해라. 지금 마지막 기회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 사회를, 이 성동구를, 또한 이 민족을, 온 열방을 하나님이 경영하고 다스리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현실화되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고 현재화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과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면서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요약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복음, 이 주기도문의 아주 핵심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요약이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활 지침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말로만 선포한 건 아니고요. 이걸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느냐? 이제 병자들을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언제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셨어요? 안식일 날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갖다가 그냥 의례적으로 이제 이것을 지키는데, 율법적으로 지키는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내가 안식일을 창조했고 내가 이날의 주인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될 텐데 지금 병든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픈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치유를 행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안식, 완전한 치유, 완전한 샬롬을 누리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시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제압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것이 일종의 그냥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시위였다. 아주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시위, 운동을 벌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자, 이 세상은 죄악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이 들어오면서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과 죽음의 세계가 되었고 고난과 죽음의 증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위를 행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화, 현재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쉽게 알려주시려고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크게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은 혼인잔치 비유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는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관련 구절들을 여기 이제 써 놓았는데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마치 잔치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에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초대된 자들만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치를 여시고 주인장이 되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잔치집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제 상속받음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아들이 부유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마치 아버지, 부유하신 아버지인 겁니다. 재벌집 아버지, 아주 돈 많은 그런 아버지와 같아서, 근데 우리는 또 뭐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입양된 이제 자녀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적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이미지를 이 상속받음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속과 잔치라고 하는 이 이미지, 두 이미지가 결합돼서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아들이 집을 떠나갔다가 아버지 돈 들고 나아갔다가 다 탕진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품어줍니다. 그러면서 손에 뭘 끼워줘요?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데 이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상징인 거예요. 나의 유산은 곧 다 너의 것이다. 그리고 뭘 엽니까? 잔치를 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기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풍요함, 만족,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자원과 부요함을 상속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신적 생명, 곧 영생에 참여하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이제 물어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앞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죽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종말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잘 나타내는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부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밭에 감추어져 있어가지고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겨자씨, 누룩 이제 이런 걸로 비유하죠. 이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지만은 이거 되게 작아요. 먼지와 같아요. 아주 작지만은
이게 자라나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누룩도 마찬가지죠. 빵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누룩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빵을 먹기 좋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감추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알게 되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성령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초월성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유하십시오. 뭐 믿음을 가지십시오 했었을 때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건데 이게 그냥 우리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큰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이제 already, not yet,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미 임했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제 그 배가 이제 출항하는 것으로 이제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에서 이제 배가 출항을 해서 저기 미국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배가 이미 출항을 했는데 배가 가는 중이에요. 배가 쭉 가고 있지만은 아직 미국 땅에는 도착하지 않은. 하지만 이미 목적지를 향해 출항은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배가 출항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린다면은 아마 이런 예화가 적합할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죠. 그래서 1944년 6월 달에요, 연합군이 이제 독일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이제 상륙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독일군을 갖다가 무찌르게 돼요. 자, 그런데 그날 이제 연합군이 완전히 독일을 승리하긴 했지만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이 독일군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잔존 세력들을 소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1년여 동안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이 드디어 독일의 베를린에 이제 입성을 해가지고 1945년 5월 8일에 독일로부터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이제 어떤 날로 보냐면요, D-Day로 보는 겁니다. 이때가 독일군을 소탕하기 시작하는 D-Day. 자, 그 다음에 완전한 항복을 받아낸 날은 언제예요? 이때는 한 1년 시간이 지난 뒤에 이때를 V-Day다, 빅토리 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D-Day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D-Day에 오시면서 그러면서 사탄의 세력이 짓밟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예요? 종말의 때까지. 그날은 완전한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로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냥 다 우상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인데 그날에 너희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빨리 너희는 돌아와라. 주님이 다급하게 외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로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죠. 자, 부르시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죄와 죽음의 나라에서 인간을 해방시키십니다. 회개를 시키시고 그다음에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죠. 주권의 전이.
그러니까 이전에 사탄의 이제 노예로 있었다면, 죄의 노예로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아래 놓인 자들, 의와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주권의 전의를 이제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되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요, 이게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미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 파라오 아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아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죠. 이 구약의 출애굽 모형을 예수님이 그대로 실제화시켜서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요. 예수님이 이제 또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신약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받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성전과 동일시하니까 성전 모독죄로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죽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이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어떻게 이루셨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요,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고되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옳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과 말씀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것을 복음으로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질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그냥 시점의 차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를 끌고 왔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고요. 근데 사도들은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서 과거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내용은 똑같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건데, 다만 전하는 내용의 형식이 조금 달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점의 차이다라고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선포한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자,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히브리어로 원래 정확한 말은 이제 무시아입니다. 무시아. 근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그 기름 부음 받다라는 이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는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냐면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들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위임 받아 세워진 자들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왕이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시며 선지자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제 무엇을 행합니까? 구원 사역을 행하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망가져 있는데 이 땅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행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마지막 종말의 날에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이 구약의 이제 어떤 다윗적 메시아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은 다윗을 생각했는데 다윗과 같은 아주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이끌고 정치력과 경제력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를 강대국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배신한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죽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도 해내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강력했어도 온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드림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주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이제 주님이 되시는데,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내는 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찬가, 그리스도의 찬송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당시 로마 황제를요, 주라고 했거든요. 퀴리오스, 주라고 했는데 그 황제에게만 붙이는 호칭을 갖다가 감히 예수님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황제보다 위대한 신이시다. 예수야말로 진짜 신적인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그래서 이 유대인,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부활 이후에 더 압도적인 능력으로 사탄을 제압하고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믿게 되었고요. 또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요, 이 시편 110편 1절에 이제 성취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갖다가 보좌 우편으로 올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의 성취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요, 세례라는 것을 통해, 이거 일종의 이제 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시대 이 세례는요, 지금은 세례가 많이 간소화되었지만은 침례교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 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이제 누구로 살아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이제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고백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세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 나는 완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주권의 전의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아들은요, 상속자를 은유하고요. 또 아들은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제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 건 다 누구 거예요? 내 것. 그래서 아버지 권세, 내 권세, 하나님 권세, 내 권세, 뭐 이런 찬양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상속받아서 지금 권세를 대행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를 갖다 다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나 주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게 말하는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 의미는 거의 다 비슷한 의미이고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도 거의 똑같다.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크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또 사도들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이제 같은 의미였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현재화되었다, 실제화되었다.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은요, 자, 여기 있는 걸 한번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유한한 자원으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과 죄악을 돌이키게 한 사건이었다. 또 사탄의 통치 아래 죄악과 죽음에 사로잡혀 고난과 죽음으로 괴로워하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제 해방을 시키시죠. 또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생명과 충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 자, 그다음 또 인간과 창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샬롬을 누리게 된 것. 그래서 이 모든 서술들 이거 외에도요.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다 복음이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신적 충만함,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저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 사역을 완성했고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고 또한 죄악과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주차 강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 강의를 들으시고 느낀 점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또 의심 나는 부분, 또 그다음에 질문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또 카톡이나 또 문자로 또 연락을 주시면은 또 전화를 좀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그러시면은 또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